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합시다. 네,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그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욕심내는 것 없는가? 다섯째, 두려워하는 일 없는가? 여섯째, 내 중심에 계속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요, 난생 처음으로 런던 관광을 왔습니다. 그는 그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유명한 화실에 들러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아주 돈독한 어느 한 대화백이 평생의 결작으로 그린 그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건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한참이나 그림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인은 이내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부인이 이 노인의 눈물을 보고 또 고백을 듣고 조용히 이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 장면을 보고 똑같이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은 서로 통했고 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7, 8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게 됐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됐습니다. 자, 앞서 요한 웨슬리의 7가지 질문 가운데서 6번째, 내 중심에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떠올리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곧 예전에는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성탄절만 되면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 뛰었는데 뜨거운 주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 그 기쁨, 그 설렘 다 사라지고 형식적 신앙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자, 2025년 새해를 시작하여 첫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앞서 요한 웨슬레의 7가지 질문을 출력해서 우리 제 책상 앞에 벽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 더 기도하고요.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고 무엇보다 올해 우리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등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2025년 끝자락에 서서 그래 나름 힘을 다해서 말씀의 삶을 살았어. 힘써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 몸부림쳤어.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행위가 온전한 사람, 곧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복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 자, 경건한 삶이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경건한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경건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주님의 도, 곧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행동하니까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9절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아, 경건한 사람이라 사람들은 생각하며 존경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던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 집 문지방에 자신의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나왔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자신은 경건하다 이것 알리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이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경건하고 싶으면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하는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또한 그런 경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이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죠. 결코 이런 흉내내는 경건이 능력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경건은 흉내가 아니라 삶이죠.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흉내내는 것으로는 경건의 삶을, 참 경건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요, 참된 경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렇게 속이며 흉내만 내는 것이면 그 신앙은,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흉내내서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삶에서, 그 몸에서 배어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고 그 사랑을 담아 그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도 그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된 삶으로 표현될 때, 그래서 그 행동이 말 그대로 삶이 될 때 진정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흉내라도 내보자. 우린 흉내조차도 안 내고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은 흉내라도 내고 고통을 감수하며 이마에 상처까지도 내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금식도 하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흉내조차 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경건을 위해서 흉내라도 내보자. 그리고 그 흉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또 그 흉내에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그 흉내가 진짜가 되게 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올해 억지로라도, 의무감이라도 시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체인 말씀 완독하자 말씀을 드렸고, 또 완독하신 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 읽으신 분 연말에 선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때문이라도 완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혹시라도 어제까지 안 읽어서 나는 글렀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4일까지는 그냥 지나간 거, 오늘 5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맥체인 말씀, 정해진 분량의 말씀 읽으면 연말에 하루도 안 빼놓고 읽으시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졌다 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선물 준비해다가 드리도록,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렇게 의무감이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 억지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간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영혼을 감싸고 나의 영혼을 살찌워서 나를 더욱 믿음으로 세우고 죄에서 떠나 성결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한답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한 그 말씀이 우리로 죄와 분리된 삶, 죄에서 떠난 삶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 자랑할 것,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이거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 이거 사실 부끄러운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자랑할 것, 경건함입니다.
말씀 따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보여야 할,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경건함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과 남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건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경건한 삶, 경건함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삶, 변화시키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의 축복, 말씀은 우리로 당당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당당함이 축복입니다. 곧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포로민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특별히 뽑혀서 왕궁에서 교육받는 것도,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를 거절한다? 더욱이 일을 못하겠다고 환관장을 찾아간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지고, 아니 불호령 정도가 아니라 왕궁에서 쫓겨나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환관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역코 그 함께한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다니엘에게서 당당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따라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니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편한 것 찾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함으로 환관장을 찾아가고 또 감독관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삶을 통해 그는 당당한 삶을 살아갔고 또 이 당당함이 그 자체로 축복이었고 또 눈에 보이는 축복까지 이루어 냈다라는 것.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곧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이 말씀으로 인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곧 그 말씀을 배움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철저히 살아가면 부끄러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에 타협하고 눈 감는 삶이 부끄러움이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니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니 부끄럽지 않고요. 또 정직함 속에서 그렇게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떤 풍파, 어떤 환난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근심이 되고 무엇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말씀 떠나서 살다가 환난을 만난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두려운 것이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난다면 그 환난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인생 맡기며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당당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말씀 안에서 당당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 당당함으로 축복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의 축복, 기쁨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말씀의 즐거움을 재물의 즐거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재물의 즐거움 그 이상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물도 필요하죠. 많은 돈을 모으는 것, 버는 것, 이게 어떻게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월급이 오르면, 당장 집값이 오르면, 주식 투자한 게 있는데 그 주식값이 오르면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못지않게, 아니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한 달콤함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참 기쁨 깨닫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통장에 저축한 돈이 늘어나는 거, 공이 하나씩 더 붙는 거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말씀을 보는 기쁨이 더 큰 기쁨입니다. 이거 깨닫고 발견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 담긴 말씀의 기쁨,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은 동일한 기쁨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행복한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재물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평언을 정하고 저희가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여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